7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2절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인 백성의 수가 많다고 하시며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게 하는 장면입니다. 또 손으로 물을 움켜 핥는 300명 외에 모두 다 돌려보내게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방금 읽은 2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자원에서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숫자였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 보십시오. 앞으로 좀 넘겨서 6장 33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자, 미디안 족속만 온 게 아니고 자, 오늘 7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미디안 족속만 온 게 아니고 지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 군대가 다 함께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숫자가 기록되진 않았는데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합니다. 자, 숫자로 세알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도하셨는지가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기나 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뒤에 만약 2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되므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애초에 철저히 막아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겨서 주시는 것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은 거저 은혜로 공짜로 얻은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결코 자신의 승리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마음에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우쭐거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과정이 시행되는데 하나는 두려워 떠는 자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병력의 숫자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는 말이 전혀 나올 수 없도록 이성적, 합리적 숫자를 깨뜨려버리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소수의 숫자로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과정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숫자도 많다고 또 줄여버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는 논리와 자랑이 전혀 불가능한 숫자로 축소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전쟁을 위한 숙련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험입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 부대를 뽑고자 이 시험을 치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오해한 것이고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줄여버리는 목적은 개인의 힘을 과신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로 만들어버리는 것,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의 결과는 어느 쪽에 더 적은 숫자가 남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까 최대한 적은 숫자가 남은 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가에 내려가 물을 마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혀로 물을 핥는 것, 두 번째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는 것, 즉 엎드려 마시는 것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 자, 이 두 가지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은
엎드려서 혀로 물을 핥는 것은 개가 핥는 것과 같아 부적절하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어 마시는 것은 사방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용맹스러움을 보여준다는 그런 해석을 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했던 무릎을 꿇고 입에다가 손을 대서 이렇게 마시는, 그래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용맹스럽게 이 물을 마시는 이 모습이 이 모습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요, 싸움에 능한 용사들을 선별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싸움을 잘하는 사람, 용맹한 사람, 영화 300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정의 부대로 싸움에서 이겼다, 인간의 승리다 라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럴싸한 해석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것을 알게 됐는데, 자, 이 시험의 결론은 오직 숫자에 있습니다. 더 적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9,700대 300. 어느 쪽이 적습니까? 300. 그래서 택한 것입니다. 만일 개가 핥는 것 같이 엎드려 마시는 자가 300명이고 그 반대가 9,700명이었다면 그때도 하나님은 300명을 택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9,700대 300이 아니라 9,900대 100, 심지어 9,990대 10, 9,999대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수를 택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300명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 떠는 자에 분명히 속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 가운데서 남기신 이 극소수 300명을 데리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9절과 10절 보십시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자, 10절에 보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 눈에는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보였습니다. 기드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절에서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시자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니고 부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미디안 병사들이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그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쳐서 무너뜨릴 것인데 그것이 누구의 칼이라고 합니까? 기드온의 칼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이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비록 300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졌는지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 300명의 무리들의 강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신의 두려움과 약함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강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이 전쟁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바울의 고백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상황이 지금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왔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직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진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하심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과 신앙